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입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代에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의 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율법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계명을요. 피해가지 말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왜 주셨는가? 계명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10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쉬운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저는 여러 가지 봐요. 우리의 연약함?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요. 십계명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 주셨어요? 못할 것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킬 수 있는 것 주신 겁니다. 또 지켜야만 하는 것 주신 거예요. 그렇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말하는 걸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어려워. 이러면은 어렵게 느끼겠어요? 쉽게 느끼겠어요?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성경에 제목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전에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많이 거기 성경에 썼는데 요즘은 그걸 아예 바꿔 쓰죠.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마서 해서는 안 돼, 해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은 우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를 긍정의 삶으로 돌아서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죽는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경계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은 어떤 거예요? 왜 주셨어요? 뭐라고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고요.
지켜야 사니까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제일 앞으로 갑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로 일러 가라. 이 모든 말이 어디죠? 10계명 뿐이에요? 아니요. 2절도 포함돼요. 우리는 10계명만 기억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로 일러 가라사대. 10계명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엘로힘, 전능하신 분. 그런데 누구라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익숙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익숙해요. 하나님 여호와는 거의 못 보셨죠?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순서는 성경에서 저도 그렇게 찾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왜 이 말이 나오죠? 너를 어디서?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하신 분? 이끌어내신 그런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다는 겁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10계명의 중요성이 바로 이 구절에서 뭐가 되고 있죠?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모든 죄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며 너희에게 언약,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론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10계명 못지않게 중요해요. 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조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은 외우는데 이 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가잖아요. 이 백그라운드가 정립되지 않으면 10계명을 향해 나아갈 때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교회들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규정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갑시다. 나를 죄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나는 송명진을 종로로 타던 곳에서 인도해낸 송명진의 하나님이고 송명진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다. 이 말은 뭐죠?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인도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10계명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주어지지조차 안 했어요. 그럼 10계명의 키워드는 뭐예요? 자, 우리가 주로 그렇게 합니다. 10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그렇게 배우셨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계명이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관계만 부모도 사람이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안식일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사람에 대한 개념이 맞아요? 아니면 주인인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대통령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은 대통령의 것을 손대나요? 안 되죠. 그래요.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요. 계명은 사람의 계명 하나님에게 나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밖에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또 역도 성립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께 잘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하는 척만 하고 있을 뿐이지. 또 그가 진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요, 믿음의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지 내가 믿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면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의 배공선이라는 사람의 케이스로 볼 때 제가 바른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방해됐던 게 뭔 줄 아세요? 저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 그게 제가 하나님을 바로 보는데 가장 큰 장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느닷없이 내 눈에서 안경 벗어라 이 말씀하세요. 자, 선글라스를 한번 꼈다고 칩시다. 안경이죠? 그럼 선글라스로 보는 세계가 다 바른 겁니까? 왜곡된 겁니까? 왜곡된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왜곡됐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송재현 집사님 어때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왜곡돼서 생각 안 해요. 바로 보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는 내 머리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선글라스는 색깔이 있으니까 그래서 치고 약간 오목렌즈 우리 졸보기라고 하죠. 저도 눈에 봤을 때 졸보기를 해야지 보이잖아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졸보기는 작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하고 졸보기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제게는 신학이 그런 거였어요. 계획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 아마 별소리 다 합니다. 좋습니다. 뭘 하든. 신학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뭐한 거지 만들어낸 렌즈 같은 거예요. 깎여진 겁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깎아도 100% 그대로 자연 투과시킬 수 있는 렌즈는 없습니다. 도수가 1도도 없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는 안경 안 쓰고 보는 것도 그대로일까요? 아니요. 우리 수정태 저 같은 경우라면 약간 이렇게 모문증이란 안에 거기 증상이 있거든요. 이 모양차 안에 보면 눈 아래 보면 이렇게 투명한 데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찌끄러기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 이런 거 예, 맞아요. 갈매기 같은 거 보이고 한 거예요. 이게 모문증이라는 증상이에요. 그럼 내가 보는 게 다 그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나는 인식을 못 해요. 사람의 눈이 그와 같아요.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확신만큼, 자기 신앙만큼 나를 방해하는 거 없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기 전에 신학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신학자였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근데 그의 믿음이 틀렸습니까? 옳았습니까? 틀렸어요. 근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는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한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믿음이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권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다 기억할 거예요. 참 원수까지 사랑하란 말, 이거 어렵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내까지도 속색이면 화가 나는데 원수는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멀리서 그림자만 보여도 피하고 싶어요. 얼굴 맞닥뜨리기만 하면 봐서 벌써 쫙 치면서 저 사람 저놈 이러면은 뭐 합니까? 행복해집니까? 불쾌해집니까? 솔직하게 불쾌해지죠. 하루 종일 기분 나쁜데.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다른 건 하겠는데 이거는 다른 거 한다는 것도 좀 뻥입니다. 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찌 해보겠는데, 노력해보겠는데 솔직히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로 사랑해라 이 말은 노력조차 하기 싫어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안 돼요. 저는 속이 못 돼가지고, 인간이 못 돼가지고. 저는 못해요. 백운선전의 인간은 절대로 그거 못해요. 진짜 백운선전의 사람은 내가 아는데 이놈은 진짜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너의 원수가 누구냐고 묻더라. 저는 원수를 우리는 예전 신학이나 교회에서 목사님들 배우기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사탄. 사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게 따로 있지. 사탕이라면 몰라, 그죠? 사탕도 좀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이빨 썩고 나니까. 사탄을 사랑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대적 마귀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비교 싸우란다. 예수님이 말 바꾸게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탄을 원수하면 사탄이 바로 떠올라요. 신학이에요, 이게. 세뇌당한 겁니다. 그래야지 사탄이 우리랑 싸울 수 있거든요. 우리를 까부를 수 있어요. 성명제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너 배공사는. 지랑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하고 사탄하고 싸울 대상이 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랑 싸우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레벨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의 원수가 누구냐 묻는데 제가 사탄이요 이랬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세뇌됐으니까. 근데 막 웃어요. 성령께서 사탄이 너를 막을 수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사탄이 저를 막는다 생각했어요.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뿌리 깊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사탄과 싸우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섭디다. 사탄이 네가 내게로 오는 거 막을 능력이 있느냐? 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방해하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사탄이 성령과 싸우면 싸움이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택도 없죠.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사탄이 있는데 덤비 듭니까? 도망칩니까? 아시겠죠, 그죠?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나랑 싸우자라고요. 내가 네 괴롭히고 있다. 내가 네 원수야.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원수는 내 아들인 내가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는 그가 너의 원수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내가 가겠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누가 막죠? 나의 두려움이. 사탄과 싸워야 돼. 나의 잘못된 생각이. 그걸 막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의 원수는 누구죠? 내 두려움이고 내 염려고 내 신학이었던 거예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요. 신학을 100년 해도 이거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면.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있잖아요. 원수랑 싸우자 이러면 사탄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누가 성공했어요? 사탄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랑 싸울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랑 싸워요. 우리가 천사를 경배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배합니까? 부자죠? 다시 말해서 그 사탄, 천사 이 레벨과 우리는 레벨이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개가 사람한테 왕왕하면 가서 같이 왕왕하고 같이 물어뜯죠? 만약에 우집사님이 그랬다면 우집사님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언덕이 하얀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맞죠? 사람이 개와 같이 물어뜯고 싸워보세요. 그렇죠. 미친놈이에요, 그는. 맞죠, 그죠? 그 미친 사람밖에 아니에요, 그거. 지정신인 사람은 개랑 안 물어뜯어요. 개가 귀찮으니까 발로 찰 수는 있겠죠. 개처럼 같이 왈락으로 덤비지 않아요. 보신탕 드신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사탄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레벨이 아니에요.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탄과 뭐 했다는 겁니까? 같이 찍고 까불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뭐 하셨다는 거죠?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들은 다른 사람, 지금 부모, 형제, 자매,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역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주인이세요? 그럼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그분이 저 사람의 주인이시고 그 사람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계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떠져도 보면 이것도 몇 달 갑니다. 오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10계명을 보시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이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없는데 누가에게 있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신이 있는 겁니다. 저기 그 불국사에 가면은 정각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그게 부처입니까? 그게 우상입니까? 아니면 돌입니까? 돌이에요. 저한테는 돌이에요. 우상 아니에요. 우상은 그 속에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존재합니다. 제게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잡신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거든요. 근데 어디에 우상이 있고, 자, 하나님 말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에요. 저한테는 우상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으세요? 없죠. 그럼 답이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으니까. 그 우상을 의지해야 되니까. 우상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 되는 겁니다. 꼭 우상은 우리가 돌로 깎고 금으로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만들어진 게 우상이다. 그 무슨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당신의 것이기를 포기한다. 그건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죄를 갚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뭐 하신다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겠어요? 대통령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대놓고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대통령이 어떻고 뭐 욕하는 건 괜찮아요. 저기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죠? 대통령 모독죄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떠들면은 뭐 나 집사님 둘이 앉아서 문 대통령이 어떻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발 안 하면 돼. 그죠? 고발할 정도는 아니겠지. 그렇다 저는 문 대통령 욕 안 합니다. 뭐 그분 괜찮은 분이에요. 인정해. 이 정도만 해도 잘하고 계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입니다. 뒤에는 몰라요. 아직. 잘하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가 방송에 떠들면은 그때부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이고 누가 저기다 있잖아요. 저기 그 중국에서 나와노 뭐 이렇게 욕을 해나 왜 내가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 저 여기 롯데 정밀 거기 앞에다 프랭카드가 나와 막 이렇게 욕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달라지죠? 네, 이름은 네 인격입니다.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예고 인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가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예가 손상되고 하진 않아요. 지만 혼나지. 왜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나는 죄 있다라고 규정할 것이다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넘어갑시다 그냥 이거죠. 꼭 주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하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섯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7일은 뭐 하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하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모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이것이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엿새는 네 맘대로 살다가 제7일만 이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거 하나뿐입니다. 장수의 축복이 되어 있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셨죠. 그럼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지 말라. 예, 이건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는 뭐예요? 가정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간음은 가정을 뭐하는 건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뭐하는 거죠? 망쳐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무엇인가를 그에게 맡기신 이가 누구세요? 그건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럼 그걸 도둑질한 것은 원래 주인의 것을 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 훔치는 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함으로 그 이웃이 심각한 손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위증죄가 무섭죠.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하십시다. 내 이웃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것만 증언하란 말이에요. 주로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이익과 많은 연관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사라. 탐내지 마라. 훔치지 말라가 아닙니다. 탐내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내 무릇 내 이웃의 어떤 것이라도 뭐 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을 갖는 것조차가 이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는 겁니다. 10계명은 바로 그 삶에 대한 뭐예요? 가치 기준의 라인을 정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뭐도 시작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 말씀에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다. 이게 계명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사십시오. 그 기준이 10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고 바른 잣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잣대가 없으면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하지만 잣대를 알고 지키면은 바르게 그 잣대를 주신 그분 앞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사탄과 싸우는 구렁텅이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바르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